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번 더 저희들을 성별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고 또 중요하지만은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도덕적인 면, 경건성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생활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준비해서 늘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지휘자 위에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배후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로를 열고 맹세와 참말에 대한 교훈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말하자면 도덕, 계명입니다.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제일 부부간이나 이웃에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썩내는 것.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것은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살인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살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언어 생활, 우리 말,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격, 예수님께서 말 가운데 맹세라는 것이 있어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교훈을 받습니다. 제가 노회를 맡아서 노회장으로 있을 때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 법정 소환을 노회 대표를 해서 제가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서서 정인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서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정인으로서의 제가 본 거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뭐 착오가 없는지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무사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맹세가 있고, 또한 결혼식 할 때에 부부가 해로할 것에 대한 또한 맹세도 있고,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려면 장로님이 되면은 서원도 하고, 또 신자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맹세도 하고, 맹세를 많이 해요. 서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예수께서 다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럴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뜻을 보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에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사범학교에 졸업을 한 여선생이 그 시골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출근하는 일에 또한 여념이 없는 이 선생님은 물 길러 오는 것이 어려워요. 동네에 살펴보니까 젊은 총각 한 사람이 물을 길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불러서 내가 물 하루 한 동이가 필요한데 물 좀 길러주겠습니까? 물 가져오는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내가 출근하는데 6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물을 길러주는데 3년 동안 6시만 되면 대문이 삐걱하고 물을 길어지고 들어옵니다. 3년 동안에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국민학교 선생님은 참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청을 이어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지식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거 개념치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 결혼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맹세는 결국은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 맹세에 대한 말씀,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권면의 말씀,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맹세는 묶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맹세는 내 언어, 내가 여러 정인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적으로 그 문제는 절대로 그렇다 하고 묶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권리와 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어떤 내용이든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 맹세는 종교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맹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는 그래야지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 주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한 말을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통해서 축복을 본래는 축복, 또 맹세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할 때는 하나님께 벌 받아도 좋다. 이 명세란 성경이 가르치는 맹세다 이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맹세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 맹세하는데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큰 분이 없는 거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를 하셨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 말씀관에 아들도 포함되어요. 백세의 아들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 종에게 약속할 때 맹세한 바가 있고 야곱도 맹세하고 요셉도 맹세하고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이런 맹세는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그냥 벌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맹세는 하지 마라. 맹세는 하기 쉬운 일이지만 맹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일부 그 순서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포항에서 들은 얘기고 또 본 얘기고 그분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저 이사로서 가지는 연장 얼마를 준비해가지고 포항에 내려왔어요. 포항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이거 맹세의 기도예요. 맹세하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3, 4년 동안 축복을 하시면은 11조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11조 드린 이후에 하나님 내게 더 축복을 하시면은 내가 새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런데 막 불과같이 일어나는 게래요. 불과같이. 그래서 한 번 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 돕고 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큰 병원이 됐어요.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맹세한다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너 거짓말쟁이다고 정죄를 하면은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벌 받는 것은 벌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말고 네 머리로 두고도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건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말은 모세가 했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자기 머리도 말고 그거는 랍비들이 주석을 붙이는 겁니다. 주석을 붙이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맹세는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명을 범한다 이겁니다. 맹세하면 두 계명을 범할 수가 있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함부로 벌로 서운하는 거,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시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또
다음에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두 계명에 저촉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저축이 될 수 없는 한에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피할 수 있다면 맹세할 수 있다. 피하는 게 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두고 명세하지 말고, 또 자기 머리로 두고도 명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간접성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을 두고 명세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땅으로도 말라 그래요. 땅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가 희지고 검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두고 머리를 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머리가 희게 되는 거 검게 되는 거 다 당신이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계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자기 머리로도 말고 그리고 절대로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피조물된 거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그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할 수 없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길을 감찰하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관계를 하시는데 그 이름이 없는 하늘, 이름이 없는 땅, 이름이 없는 자기 머리로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로서 간접적인 당신의 이름이 그게 있대.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철학자는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로 곧장 달려가서 그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하늘이나 별들을 보고 맹세하는 것은 괜찮다. 유대 철학자 그러면 그 말씀을 했는데 유대 철학자가 하는 말은 부모나 하늘을 두고 별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없으니 할 수 있다. 그때 대한 예수님 말은 도무지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다. 그 철학자가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잘못 말했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만물이 다 당신 이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명세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렇게 서운한 것은 만일 서운한 일이 있으면 손해가 나도 하락하는 거죠. 지키러 가는 거예요. 성결교에서 나오는 활천지라는 교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가 한 토막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일제시대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만주 안동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고향에서 디딜방울을 했는데 그 방앗간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을 했는데 방앗간 해가지고 일어선다는 게 어렵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찾지만은 새벽에 가서 서원 기도를 하는 길. 하나님, 이 디딜방울 가지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미소가 되고 이래가지고 번창하면 내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할 때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어쨌건 기도를 그래 했는 게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몇 년을 했는데 뭐 얼마나 불과같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축복하시면 교회를 짓는데 벽돌집으로 짓겠습니다. 벽돌집으로 짓겠으니까 축복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번창하고 일나고 고방을 짓는 대로 가득가득 정미할 곡식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영한데, 욕심이 스르르 생겨서 새벽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한 번만 더 하시옵소서.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한 번만 하시옵소서. 이라니.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불 났다 하더랍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당신 정미소가 있는 곳에 하늘 벌겋게 새벽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설마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10만 섬에 가까운 정부 곡식을 받아가 정미해줄 곡식이 있는 큰 창고에 불이 한쪽에서만 나야 될 텐데 뺑 돌아가면서 불이 났어요. 하나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도 끄집어낼. 그는 불구덩이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여 누구를 속입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할천지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서운하고 왜 맹세를 왜 하느냐 이게. 우리가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맹세할 때가 많고 또 서운할 때가 많은데 왜 하느냐 이게. 결국 그거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도무지 하지 말아야 돼. 도무지 그런 맹세에 기도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한번 합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를 통해서 가장 정직한 척하고 하나님 심령을 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척하고 거짓을 꾸며내는 서원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할 처절한 문제가 생기거든. 회개해라. 그러면 서원 기도했는데 그대로 못하면은 왜 되겠어요?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이런 회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다. 왜 서운하나? 거짓말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아닌 척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방법이 맹세다. 그러나 꼭 맹세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예배의 한 순서로 믿음으로 드리는 맹세는 있습니다. 그 맹세는 조심스럽게 잘해야 큰 복을 받습니다. 복의 걸음 강림해서 1절만 복의 걸음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성량할 길
그러나 결론을 맺습니다.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면 죄가 되나니라.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회방한 데 대해서 친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있어. 무엇인데? 자네가 꼭 지킨다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무엇인데? 일주일 정도 작정해서 하루 매일 1시간 하나님이 계시거든 내게 나타내 보여주소서. 일주일만 하면 반드시 증거를 본다 이게. 일주일만. 틀림없다 하네. 우리가 이 서원 기도는요, 서원은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인데, 그래서 서원하는 그 자신은 예배의 일부분이래. 벌로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되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맹세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하는데, 그래가 맹세를 잘못해가지고 순서를 잘못 밟아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한나의 기도를 배웁니다.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오래도록 자녀가 없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그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전후를 가만히 보면 예배다 이겁니다. 예배의 한 순서다 이거.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한번 합시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아들 하나 주면 서원기도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는 서원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주면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건 나실의 사람. 나실의 사람은 구약성의 성직자라요.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고 서원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기를 가졌네요. 그 아기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낳아서 어린 아기 이제 겨우 돌 지내고 조금 지냈는데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엘리에게 아기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악인 때문에 이 아들 받아 주어서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 아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습니까? 그렇지만은 서원 기도를 했는 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 읽어봅니다.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긍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경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그 어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는 성전에 사는 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서희 주고 딸 둘 주고 오남매를 주셨는 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서운 예배에 서운을 예배로 드리는 대표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한나다. 그런 의미에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서원 맹세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벌로 대놓고 하지 마라. 누구하고 맹세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도고 예물이고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 한나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신앙의 맛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줄 믿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서원 기도를 이 설교를 듣고 서원 기도를 저모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원 기도를 벌로 대놓고 남발하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 앞에 저희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믿음으로 예배로 드리는 서원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입을 주장하사 주님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에 필수적인 요건이 있을 때에 기도를 드리고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